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부분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때 받았던 말씀은 보니까 시대를 두고 제자들의 관심이었죠. 우리 오늘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서론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보면 1부 때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아요라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요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질문, 마태복음 8장 18장의 이 질문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내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관심이 없죠. 다만 늘 가졌던 오래된 생각, 누가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누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관심? 창세기 6장 나중심, 명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도 그렇게 나온다.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지 마라. 왜 질문해야 되는데 왜 질문하지 말라냐면 이 상태에서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관심은 다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답도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부터 관심부터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의 방향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이 금식기도였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늘 질문하면서 인도받은 거죠. 근데 시작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계획,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상태를 갖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성공인 것 같아서 갔는데 망하는 자리. 뭔가 응답인 줄 알고 뛰어갔는데 공허해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심이 안 맞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세가 없어도 돼.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고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부른 거야 너희랑. 그리고 전도도 하며 또 뒤에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갖게 하려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죠. 삼천포로 가니까 그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 속에서 주어진 나의 삶, 언약의 여정 속에 주어진 나의 삶, 그 오늘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라는 렘넌트 운동, 복음의 이 언약이 전달되기 위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한다. 여기서는 금식 기도였죠. 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미 선교하려고 이방 땅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고 준비돼서 팀이 구성돼 갖고 그 팀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금식 기도를 다른 말로 이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큰 전도와 관계가 없어요. 선교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도 똑같죠. 전도 선교와 관계가 없어요. 40일 기도도 우리가 앞으로 40일 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40일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딴 데 가지 말고 지시한 곳에 가서 기다려. 그러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40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자꾸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 생각을 하고 성경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가면 실수함이 없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근데 이거 없이 자꾸 이제 기도하니까 신비운동 하니까 이제 사단한테 쏘을 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할 때 이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언약의 흐름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삼천포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를 어떻게 원내스 시키겠는가? 하나님 지금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묵상한다면 다른 길로 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부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이번 40일 집중 기도는 우리의 선명하지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내 마음에 세팅하는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그 중에 말씀의 흐름이 뭐가 있죠? 70인 시대의 복음 운동을 해서 70인 제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내가 있는 현장 70인 지역이 되고 나를 통해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세팅하자.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40일 기도와 그 언약은 내려놓고 하는 40일 기도는 굉장히 다르겠죠. 이 말은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말씀이 그러네 아멘 그죠? 말씀이 그러네 그럼 내가 70인 제자로서 70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와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 뭐가 하나님 원하는 이 시온의 대로 그죠? 237을 향하여 대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그분은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로서 주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실이 현장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2부 강단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이제 서론에서는 우리가 왜 그 결핍의 인생을 사는가? 왜 결핍의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결핍의 인생을 사는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오래된 상처 때문이다. 근데 상처를 받으니까 문제죠. 근데 이거를 기회로
갱신의 기회로. 그죠? 말씀을 갖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이 상처는 왜 받냐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상처받는 거잖아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상처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 이제 모델이 렘넌트 7명이었죠. 아마 가장 큰 결핍을 가졌던 사람들이 렘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결핍을 슬픔과 상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또 갱신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그렇게 삼기 때문에 시대의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면 그 상처를 통해서 모든 하는 것이 결국 이쪽 열매를 맺죠. 근데 똑같은 문제이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묵상하여 힘을 얻고 갱신하고 나를 바꿔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렘넌트 7명과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풍성한데도 이상해요. 풍성한 가정인데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한 데도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금쪽 같은데, 아이들인가 내 새끼인가 그런 프로그램 참 좋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에 아이가 정신 문제 시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해줘서 이상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 기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부모 기준에서 사랑을 주니까 그래요.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좀, 그래서 그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시면 저도 이게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개를 사람인 양 취급해요. 그래서 개가 이상한 개가 돼요. 그래서 개가 우리말로 하면 헷갈리는 애가 돼요. 개를 개답게 다스릴 줄 알아야 뭐가 일어나냐면 개도 편하고 사람도 편한데 사람들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외로움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개한테 내 감정, 내 사랑, 내 외로움을 다 쏟고 그 개를 사람인 양 사랑해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잘 따르니까,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나중엔 개를 무서워하면서도 키워요. 그죠?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죠? 웬만하면은 그 정도면 버릴 것 같은데 못 버려요.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개한테 시달리고 살아요. 개도 그러면 개는 편하냐? 아니에요. 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딱 받으면 사람이 개를 이제 개답게 잘 교육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 사람도 편하고 개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중에 최고 문제는 뭐냐면 개가 마음대로 침대에 올라오고 소파에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집안 주인이야. 내가 니네를 보호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가. 웃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귀엽다 귀엽다. 근데 이 개가 어느 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으르렁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막 물어요. 주인도 물고. 저도 보니까 우리 언니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언니 다음이 지가 주인이야. 그래서 언니 오면 안 그러는데 이제 언니 없으면 지가 다 다스려요.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고. 근데 개니까 귀여워요, 사람은.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줘서 그래요. 그래서 때에 맞게 사랑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떤 영적 분별력,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걸 못해요. 내 중심으로 부모가 난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건 무조건 줄 거야.
나는 못 배웠어. 너는 무조건 배워. 근데 그 무조건 너는 딱 가르쳐 줄게. 얼마든지 공부해. 근데 공부하기 싫은데 아이들은 시달리는데 부모는 야 뭐가 부족해. 내가 다 해준다는데 이런 그쵸.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 힘든데 그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제 강단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결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안증이 와요. 우리는 불안을 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그죠? 모든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사람은 불안해요. 근데요 그게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조금 배운 것 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왜 불안하냐면 내 부모가 나의 안전 울타리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풀어놔. 아유 이제 너 힘들었겠다. 더웠지 하고 아이를 갓난아기 풀어놔요? 그냥 이불만 이렇게 덮어줘요? 아니죠. 강포로 그냥 꽁꽁 싸매갖고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꼭 묶어놓죠. 저는 처음에 그 이상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아니 얘 답답하게 여름에 그리고 또 산모방은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그래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애가 좋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해야 좋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뱃속에서 엄마의 그 양수에 있으면서 이렇게 꼭 쌓여져 있었는데 갑자기 풀어놨으면 아이가 더 불안해지고 이 몸이 균형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묶어놓을 때 애가 도리어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있어요. 또 3, 4 이렇게 사회가 될 때도 아이들을요 부모님들이 한 번씩 꼭 안아주잖아요.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뻐서만 꼭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쁘니까 꼭 안아주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어깨를 꼭 안아주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때 그 나의 울타리라는 느낌을 그때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밥 해주고 돈 주고 하지만 그런 거 스킨십 없다. 그런 스킨십 안정감을 찾을 게 하는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되게 엄청난 결핍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갈 때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 있죠. 아 그렇구나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 속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요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불안이에요. 모든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뭐다? 도구다. 무엇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도구다. 또 사실은 뭐냐?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이다. 또 우리의 진실이 뭐냐? 참 진실은 모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이게 진실이다. 그리고 영적 사실은 승리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다 끝냈다. 다 끝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제 서론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관심을 내가 어디에 갖고 있고 나는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혹시 부모라면 나는 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주고 싶은 걸 다 줘놓고 다 줬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좀 멈추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놓고 나를 놓고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의 나의 현실은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다. 나의 현실을 통하여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의 도구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만이 영혼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라. 진짜 진실은 불안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RUTC를 두고 나는 그렇다면 그런 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받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RUTC를 두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RUTC를 두고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자 지금 마음 먹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자는 거죠. 이 RUTC의 의미가 모른다면 이게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RUTC가 세계복음과 관계가 있는가? 정말 RUTC가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질문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찾아오라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RUTC가 진짜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습니까? 렘넌트 운동과 관계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시면 말씀 가지고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다가 더 답답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40일을 하신다. 분명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담아주실 거예요. 근데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어. 그런갑다 하는갑다. 이런 분은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궁금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하다. 정말 나는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그렇다면 그 70인이라는 제자를 두고 어떻게 적용을 해보라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 단어 자체가 싫어요. 왜 그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제 찾아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40일 동안 그걸 계속 질문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좀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것도요. 말씀 들으면서 갖고 있으면 말씀 속에 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하는 불평하고자 하는 질문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아니면 돼요.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걸 부인하고 싶고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고 이걸 반대하고 싶은 마음에서 함께 한다면 그렇죠. 힘들고 물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번 40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래서 정 모르시면 정말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질문도 해보시고 나는 이런 부분이 이 40일 동안 궁금합니다. 나는 이거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우리 한 분 한 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는 집중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서 주신 법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미 성취한 언약인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버지 모든 불신자들에게 모든 현장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이 집중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가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원네스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도리어 상처가 발판이 되고 하나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